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변화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큰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이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전사님, 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 내용 37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문둥병 10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가시는 길이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마지막 길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서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갔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이 없는 마지막 사역길을 쭉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면서 문둥병자 10명이 와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왜냐하면 레위기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둥병을 판독하는 사람은 제사장만 판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치료되어졌다 깨끗게 되어졌다 그것도 제사장만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보면 뭐라 그럴까,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가서 좀 의술에 대한 것도 조금 지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를 쓰는데 12진주문을부터 시작을 해서 청색, 자색, 홍색 이런 보석들을 다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그냥 하나 요새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들이 그냥 성경책 한 권, 신학사전만 신학만 관련되어져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알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중국집에 가도 우리 집사님 중국집 요리사인데 중국집에 가도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짜장면, 또 하나는 짬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 더 합니다. 잡채밥, 그 다음에 하나는 탕수육. 이 4가지가 팔보채 얘기는 듣는데 뭐가 팔보채인지, 양장피 얘기는 듣는데 뭐가 양장피인지 몰라요. 보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가서 시켜주면 같이 여러 명이 우리 전도팀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같이 쭉 이것저것 시켜놓으면 그냥 시켜놓으면 먹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 몰라요. 나는 아는 거는 4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우리 전사님하고 이제 여기 누구야 김성자 권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하는데 권사님이 오늘은 뭐 하나 다른 거 한번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시켜 먹었거든요. 그런데 전사님은 이렇게 짜장면이 좀 속이 안 좋아서 좀 막 그러니까 뭘 시켰더라? 송이 볶음밥? 네, 송이 덮밥인 송이 덮밥 그거 봤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뭐냐면 야 이거 왜 이렇게 싸냐? 나는 송이버섯인 줄 알았어요. 송이버섯은 요만한 거 하나 넣어도 10,000원인데 10,000원도 더 되는데 이 밥이 아예 7,000원인 거 이거 왜 이렇게 싸냐? 이거 시키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음식을 보고도 예를 들면 성경을 기록한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양장피 먹더라고 하면 양장피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는데 그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는 이름은 양장피라는 이름은 아는데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면서 그 신기한 보석들을 다 이렇게 쓰는 거를 볼 때 그는 내가 그랬어요. 보석 장사에도 돈 벌 사람이라고. 옛날에 보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랬더니 그냥 다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치료가 됐어요. 다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한 명만 이 본문 말씀 보면 유추해 보면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병들었을 때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같이 어울려요. 병들고 죽어갈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그냥 그렇게 그럴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어울려요. 그런데 이들이 병이 고쳐지고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도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잘 알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정확한 얘기는 그런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들어서 있던 사람 또 전부 다 이렇게 그 치료되어진 사람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성전에 가서 막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맨날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제사장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이었다는 것,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 주일날, 안식일날 치료되어져서 오니까 이 제사장들이 너 누가 고쳐줬냐? 쉽게 말하면 누가 너에게 의술 활동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의술 활동을 했냐? 병을 고쳐줘. 그날 그 사람은 죄를 어겼다. 죄를 어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나 모른다 누가 고쳐줬는지. 소경이니까 안진뱅이고 소경이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얼굴을 봐야 알지.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었던 사람들은 청각은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고쳐줬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쳐줬다. 근데 그거 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하면 그 가족들은 누가 이 소경을 자기 아들 소경을 고쳐줬는지 알아요. 부모가.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묻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 누가 고쳐줬냐? 그러니까 부모가 변명을 합니다. 쟤도 성인이 다 됐으니까 쟤한테 물어봐라. 나는 알지 못한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거기서 설명을 해줘요. 그 부모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가 유대인이므로 유대인들로부터 추방당할까봐, 쫓겨날까봐 두려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되어지면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랍비고 유대인의 선생이고 지도자였던 공회의원,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2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는 니고데모고 하나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한테 와요? 밤에 오잖아요. 밤에 예수님한테 와요. 왜? 유대인들 눈 띄지 않게 그냥 살짝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유대인인데도 예수님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꺼려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할까 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도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저희 상이 클 것이며. 할렐루야. 또 우리 살아가는데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도 그렇고 이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 목사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목사도 어려움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려움 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피해가려고 그래요. 다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서에 뭐라 그러냐면 불같은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에게 상이 크니라. 그 불같은 시험,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케 하려 하심이라. 그 정말로 어려운 고통을 막 당하는 게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니고 이게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숨어버리고 싶고 믿음 생활 안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 유대인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가기 싫은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기 좋은 거예요. 왜? 그때부터 해결되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또 비난당하게 돼요. 유대인들 보고. 너 누가 치료해줬나? 예수님이요. 그러면 또 손가락질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입 닦아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굳이 누구한테 갈 필요 없어요.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반은 뭐 반도 안 되겠죠. 반도 안 되겠죠. 반도 피가 유대인의 피가 반도 안 섞였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언제부터냐면 구약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부터 이 사마리아에는 반 이상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이 아수르 땅에다가 흩어버리고 또 그쪽 이제 아람 백성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주위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강제 이주. 공산주의자들이 강제 이주시키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바로 거기를 사마리아를 아예 그냥 이들이 독립을 못하도록 아예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서 결혼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나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 결혼한 가족들, 그 자녀들에 대해서 아수르가 우대 정책을 해줍니다.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뭐 하는데, 요새로 말하면 공무원이 되는데 혜택을 막 줘요. 그렇게 돼서 막 이 사마리아는 그때 벌써 다 이렇게 혼혈 정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헬라에서 정복하고 또 헬라에서 로마가 정복되어진 다음에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이 또 한 번 동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사마리아 땅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피를 가지고 있어도 한 뭐 10%나 뭐 한 30% 요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굳이 남쪽의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가도 제사장이 안 만나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 9명은 예수님한테 안 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이고 저런 어려움이고 그 어려움 동에 감사가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 파도가 치듯이 들쑥날쑥 합니다. 어떤 데는 믿음이 좋아졌다가 어떤 데는 믿음이 안 좋아졌다가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화가 날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할 때도 있고 감기 들고 병 들었을 때도 있고 다시 치료되고 이러잖아요. 믿음이 똑같은 거 이게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가 많을 때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감사가 많을 때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감사가 떨어지면 믿음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봐요. 내가 정말로 감사가 이렇게 충만해질 때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뭐 두 가지나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아깝지가 않아요. 더 드렸으면 좋은데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감사가 떨어지고 나면 괜히 헌금 드리는 게 의무가 되어지고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또 감사가 많을 때는 목사가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은혜가 돼요.
근데 감사가 뚝 떨어지면 아무리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메시지를 전해도 시험 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감사할 때가 감사할까 많을 때는 찬송을 해도 어떤 찬송도 다 은혜가 돼요. 슬플 때 슬픈 찬송, 힘든 찬송, 하여튼 무슨 찬송도 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내가 감사가 뚝 떨어지고 나면 찬송의 가사고 곡이고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아마. 이게 뭐냐면 감사와 믿음은 같이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가 많으면 그 어려움은 쉽게 이기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삶 가운데서도 감사가 없으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냥 힘들고 끌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읽었던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감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감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와서 예배 드리고, 감사가 있으면 헌금하고, 감사가 있으면 봉사하고, 감사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못 돌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죠. 찬송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죠. 찬송을 해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사를 기도할 때 이렇게 해도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냥 앉아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10분, 20분, 30분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만져주시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막혔던 담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편에 그러시잖아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거 똑같은 메시지잖아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감사를 해라.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뭐 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감사하러 온 거예요. 감사하러 온 거예요. 감사하러. 제사장 만나러 가라 그러는데 그것보다가 주님께 감사가 우선인 거예요. 감사로 왔더니 주님이 하는 말씀이 한 가지예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자기 속에 믿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믿음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감사로 갔더니 주님이 내게 뭐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셨대요. 질병, 문둥병에서만 구원한 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거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내가 요만큼 믿음이 있는 거구나.
내가 감사를 이렇게 정말로 감사가 충만해지면 내 믿음이 이만큼 좋아지는 거구나. 내 속에서 감사가 이만큼 떨어지고 그냥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이 이만큼 쭈그러들었구나. 이게 감사와 믿으면 항상 비례한다. 감사가 올라가면 내 믿음도 올라가고 감사가 내려가면 내 믿음도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 뭐냐 하면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는 기도도 많이 하고 때에 따라서는 찬송도 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어서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언제 합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가 오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자기 나라가 로마에서 독립할 줄 알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완벽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 같이 모세가 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독립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아무리 봐도 독립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독립한 나라도 없고 주위에 이스라엘 땅은 요 땅만 하잖아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아수르였던 나라,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까지거든요. 이란, 이라크 전부 다 이쪽에 전부 다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도 로마로부터 독립을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작은 나라가 독립하기는 정말로 요원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래야 되는데 애굽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었는데 모세가 와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너 눈으로 독립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너 눈으로 독립을 못 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 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되니까 진짜 너 마음속에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할 때 믿음이 생길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너 속에 임하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때다 이때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다 저거다 내가 메시아 다 거짓말이다 헛되다 가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여행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시는 마지막 여행길이란 말이에요. 제자들과도 이제 마지막 여행길을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여행길을 오면서 조금 전에 뭐라 그랬으니까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으니까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제자들만 특별히 제자들을 특별히 양육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다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뭐 독립을 해도 하루라도 독립이 했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루라도 독립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하루도 너희들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수도 없이 이걸 얘기해줘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꼭 있어서 성령님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가 이때니까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나라가 회복됩니까? 또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 때는 못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은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해석이 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귀에 박히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가 풍성해지면 어떤 메시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게 안 받아져지는 거야. 안 받아지는 거예요. 안 받아지니까 자기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까지 전하러 가죠.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게 가죠. 그래서 뭐냐면 제자들이 안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데 하루도 너희들을 못 본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메시아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로 그거 쫓아가지 말아라. 인자가 오는 날, 이제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재림하시잖아요. 이 재림 하나님의 나라, 진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강림할 때 그때는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 때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 못 본다. 그러나 너희들이 보는 그때는 진짜 인자의 날, 내가 재림할 때 보는데 그때는 번개가 번쩍하면 동에서 서해까지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고난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버림당하시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설명을 비유로 들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도 같이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처럼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다. 편안하게 살았다. 그 다음에 롯때와 같이 롯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그때도 하늘에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다 그렇게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되면 지붕 위에 있고 새간이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앞만 보고 가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이 말씀 이외에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메시아가 여기 있다 그러면 글로 가고 저기 있다 그러면 절로 가고 이렇게 가지 말고 성령 부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 잡고 앞만 향하여 가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에 합당치 않다. 그랬던 것처럼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진 것을 못 가진 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거든요. 첫째로는 명예와 권력을 가집니다. 이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80이 다 됐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의 박지원, 그전에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해찬 의원이 계속 하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무슨 당의 김종인 대표요. 계속 80이 넘었나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또 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뭐도 아닌데,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자기한테 뭐가 있으면 그걸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똑같잖아요. 떨어져도 또 대통령 선거 나오고, 김영삼 대통령도 떨어져도 또 대통령 나오고, 70년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90년이 넘도록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자기한테 있으면 안 놓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돈이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 가면 전부 다 또 똑같아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전부 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못 내려놓는 거예요. 다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못 들어가냐면 믿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안 있고 없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영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그에게 밥 한 끼 주는 사람 없잖아요. 부자가 그에게 밥을 주는데도 안 줘요. 개 양식을 나눠 먹어요. 개도요, 지 음식 먹는 거요. 진짜 뭐라 그래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그러잖아요. 먹을 때도 개를 안 때리는 이유는요. 개가 먹는데 못 먹게 하고 뭐 이렇게 때리고 하면요. 개가 덤벼듭니다. 먹는 거 놓고는. 아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똑같아요.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 먹는 것 놓고 싸워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 세상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움켜잡고 있으니까 믿음이 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거지가 개 밥을 먹어도 누가 먹은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렇죠. 개가 먹고 남아야 거지가 먹는 거예요. 비참한 삶이죠. 그의 소망은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늘나라. 하나님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소원이잖아요. 이 땅의 걸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그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고민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고민이겠어요? 고민이 아니겠어요? 고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내가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문제는 내가 있는 어떤 걸로 또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고민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어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의지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자 하시는 역사예요. 천국의 상급을 주고 천국의 복을 주시고 세상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나사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뭐냐, 보지 마라. 여기 쫓아가고 오직
말씀 붙잡고 앞으로만 달려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2절 롯의 철을 생각해봐라. 롯의 철을 생각해봐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이 부인이 왜 돌아봤는지 창세기를 설교할 때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불순종 얘기 이런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롯의 마누라가 뒤돌아본 이후에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버리고 도망을 가면 다 버리고 가면 어떡하냐. 내가 남겨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진짜 이 천사들의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다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 붙잡으면 생명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때 올 때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올 때가 되어지게 되면 34절에 보면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만 향하여 달려가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둘이 누워 자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알아요 몰라요? 우리 잠잘 때 되면 번개가 파당파당 치는데 어떤 데 모를 때 많잖아요. 깊은 잠들었을 때는. 그런데도 그렇게 잠들었는데도 성령이 우리를 들림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상시에 주님께 맡겨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이 매는 맷돌을 얘기하거든요. 맷돌을 둘이 잡고 손으로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이때는 깨어 있는 거잖아요. 둘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달려가면 그만 의지하고 가면 내가 잠잘 때 주님이 오셔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어 있을 때도 데려가시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감사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감사와 믿음이 비례하니까 감사함으로만 살아가고 기도하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할렐루야.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마지막 36절은 내용이 없고 36절은 없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리이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이 이해 안 되죠. 그죠? 저도 이 말이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죽음이 있는 곳에 사망이 있는데 죽음이 있는데 독수리가 왜 모이냐. 옛날부터 죽음이 있는 곳에는 까마귀가 있는데 시체를 좋아하니까. 근데 독수리는 썩은 고기 안 먹잖아요. 그냥 생고기 잡아먹지. 그런데 독수리가 왜 있는가 그랬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이 원문의 단어를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 독수리라는 의미가 다른 말로도 써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인데 한 가지는 독수리, 짐승 독수리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익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유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유익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이용을 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이득을 얻는다. 그러니까 위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 하나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있잖아요. 이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자기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예를 들면 나중에 핍박과 박해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유대인들 신고하면 포상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 저기 숨어 있다고 신고하고 자기가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 이거는 뭐냐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앞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속에 뭐가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일 때 가능하다는 불신앙. 오늘날 전부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는 자기들이 유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한 가지 정말로 감사를 말할 수 있도록 감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만큼 힘들면 힘든 만큼 또 좋으면 좋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사가 내 믿음의 분량과 같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9명의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도 못 돌렸고 그들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질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주님한테 질책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를 키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감사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를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성령님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감사가 정말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